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편 1절, 시편 30편 1절,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간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꼭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시려면요, 일단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연습하시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연습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요,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도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 참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지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배우고 연습을 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습득한 사람은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린아이도 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공할 때는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 웬만큼 신앙생활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감사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서 결국은 내 삶에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복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년 중 중요한 명절 3개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6월절과 관계된 무교절, 그리고 77절과 관계되어진 맥추절.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가고요, 77절하고 오순절하고 맥추절, 이 3절기는 또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절기를 하나님께서 몇 개월 단위로 1년 중에 지키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을 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77절과 지킴과 함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이렇게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이 초막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추수가 있는데 왜 이 3가지 명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명절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얻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를 절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몇 개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이 감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를 보면 이 세 절기를 잘 지켰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다 걸어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삶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켜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생각하면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죠? 네, 합한 자죠. 다 속으로는 다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심에 이건 진짜 은혜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딱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인 줄 아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거 당연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이 쉽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고난의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가 쉽습니다. 형동한테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기가 가장 쉬운 본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형통의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형통할 때는 다윗도 어린 나이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만했죠. 그때 하나님이 교만을 치는 방법이 뭐죠? 고난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게 은혜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과거 형통할 때 영원히 그의 인생이 요동치 않을 것으로, 이건 신앙의 고백입니다만 착각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자신만큼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자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인데 조금 잘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이대로 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 것 같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교만한 대로 그대로 두시는 법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만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주의 얼굴을 가리니까요 내가 근심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상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나락의 자리로 곤두박질 칩니다. 한순간에 지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해요.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딸은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10년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죠.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왕에게 몸을 피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 어깃짝에다가 질질 기대면서요, 내가 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 그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삶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인생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성도님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 그분은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으로 마음 가운데 애를 키워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깼는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젊은 분인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다고 하는 게, 대소변을 그 젊은 날에 남편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나?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걷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냐면, 그냥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엄마로서의 삶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일상생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걸어다니고 아이들하고 마음껏 웃고 얘기하고 같이 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숨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의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급성 요추 부염자입니다. 그래서요,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그때 그분이 감격했습니다. 아,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의 문제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불만스러운 일상,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맨날 똑같은 삶만 돌아가요? 그랬던 삶이 한번 이 죽음과 같은 삶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냥 모든 게 감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매님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 깨닫는 게 뭐죠?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실제가 뭐죠? 그 능력이 뭐죠? 여러분,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죽음 앞에요.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려는 거예요. 즐기려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는 거예요. 다 체념이죠.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즐기면서 살아가세요. 마음껏 가지세요. 마음껏 드시세요. 마음껏 입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왜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삶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신앙이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죽음이 그를 덮어왔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음의 현실 앞에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지를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신이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다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신앙을 갖겠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을 성도님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로다. 12절을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하고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송명희 영성 시인이고요. 또 한 분은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있는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보시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예, 아름다우시죠? 솔직히 어떠세요? 예, 비비 꽂고 있는 얼굴이시죠. 예,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이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요, 그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어야 한마디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난을 만나고 평생 고난이잖아요. 이런 분의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께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평생을 묵상을 하겠죠. 어릴 적에 원망과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다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지었던 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시인데,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는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분에게 공평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응보가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할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조금 가정사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오래 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평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린 죽거든요. 이 죽음 앞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송명희 시인이 깨달은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이고, 지금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세월일 뿐이에요. 길어봤자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그리고 우린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의 길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싸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네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고백이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 아까 얼굴을 보셨죠? 이분의 얼굴은 지금 많이 예뻐지신 거예요. 30번 이상 이 피부 접붙이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랑 한강대교 건너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몸의 55%를 3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얼굴이 가장 컸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누가 봐도 괴물이죠. 죽고 싶었다 그랬어요. 아마 믿음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 곁에 있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지선 자매가 했던 고백, 내가 발로 걸어가지고 화장실에 간 날,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요, 오까라고 부르게 된 그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알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평생에 가지지 못할 그 감사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 세상만 보고 문제만 보면 죽어가야 되는 세상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고 절망이 있어야 되는 세상 속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 10년 동안 경건의 연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살아갔다.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얼만큼이에요? 잠깐 100년이에요. 근데 그의 은총은요, 영원이에요. 평생이에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라. 성도님들, 침대로 들어가실 때 남들 모르는 한숨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가졌던 그 착함과 지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죠? 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그 착함으로 대학교에 올라가잖아요. 대학교 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능력을 받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착한 걸로 안 돼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배워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혼했네요. 내가 없는 거 아내가 채워줄 것 같고 내가 없는 거 남편이 채워줄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착한 마음이었죠. 근데 이 착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게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네. 여러분, 희생을 억지로 합니까?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지 희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녁에는 울음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나오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갈 때도 마찬가지죠. 저건 누구 닮아가지고 나 닮았어요, 나.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또 배워가야 돼요. 참아줘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어려움을 춤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메마르시면 안 됩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성령의 담배가 지금 이런 것처럼요, 우리들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요, 메마른 건 없습니다. 목마름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던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서 그 뜻을 분별하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성도님들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잘 아세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아세요. 근데 뭐를 못하죠? 이상하게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크게 얘기해주세요.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마귀가 주는 마음이 뭐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 사춘기를 지나갈 때는 다 싫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하신 것도 싫어요. 부모님이 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다 감사해요. 불구로 낳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한 거예요. 송병희 시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성도님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거할게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그 감사가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